부른 찬양인데, 진정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좀 강단 밝게 드려요. 여러분들, 일단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은 예배란 말을 제일 많이 쓸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누군가가 엄마 어디 가요 하면은 뭐라고 합니까? 예배 보러 간다, 예배 드리러 간다. 사실은 뭐 다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 보러 간다고 했을 때 오늘 목사님 뭐 설교하는 거 구경하자, 그런 분이 없죠. 근데 우리가 이제 기독교 용어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귀한지. 결국은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만남이거든요. 만남. 오늘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공통 분모를 가진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여러분 주가 우리 세우스라고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또 모두가 다 예배 드리는 예배자. 우리는 예배꾼이 아니에요. 또 예배를 관람하는 자가 아니에요. 영화는 관람합니다. 구경합니다. 그냥 보는 겁니다. 감상합니다. 근데 우리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구약에서는 죽은 제사를 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는 교회 올 때 다 죄를 졌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갖고 온 거예요. 다 그걸 끌고 온 거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로마서 12장 1절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 이건 우리 산 몸을.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가장 소중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하나님 예배 드리되 내가 산 제물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할 때, 우리는 벌써 예배 드리러 올 때 정결한 거, 깨끗한 거, 성결한 거. 하나님은 많은 부피, 많은 양이 아니에요. 구약시대에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은 여러분, 큰 제물 중에 하나가 소입니다. 송아지. 두 번째가 염소, 양입니다. 세 번째가 비둘기입니다. 네 번째가 소제입니다. 그러면 이런 제물을 볼 때 값으로 본다면 송아지가 비쌉니다. 송아지 보통 지금 여기 한 마리 얼마쯤 하는 줄 아세요? 송아지 얼마쯤 할 것 같아요? 권사님, 장로님, 양장로님, 아이고 몸이 그래도 많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송아지 한 마리가 얼마쯤 들까 지금요? 한 250만 원 돼요. 250만 원. 큰 소, 황소, 큰 소, 암소는 한 480만 원, 500만 원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염소는 얼마쯤 되겠어요? 염소. 예? 한 450만 원? 450만 원. 비둘기 얼마쯤 되겠어요? 비둘기. 닭 한 마리 얼마? 닭 한 마리. 통닭은 알겠지요? 통닭 한 마리 얼마예요 지금요? 많으면 10,000원, 뭐 좋은 건 12,000원. 그죠? 근데 여기서는 성경은 액수가 아니에요. 송아지를 드려야 될 형편이 있는 자는 송아지를 갖고 오라는 거예요. 양이나 염소의 형편이 있는 분은 양이나 염소를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것을 못 미치면은 집에 비둘기 정도. 그것도 못 미쳐. 나는 가난해, 없어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 그냥 왔어요. 근데 왜 출애굽기 3장이나 신명기 16장에서는 내게로 올 때 뭐로 오지 말라? 공수로 오지 말라. 이 공수가 뭐예요? 손 숫자에다 빌공자예요. 비다 할 때 빈수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는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집 비둘기가 없으면은 산 비둘기를 잡아와라. 그건 드릴 마음이 있고 수고하고 애쓰면은 산비를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보면 가장 가격으로 본다면 싸면서도 정말 우리의 정성이 아니고는 안 되는 소재가 있어요. 소재는 볼이나 아니면 이런 밀 있잖아요. 그걸 잘 빠서 껍데기를 벗기고 하얀 가루가 나올 때까지 빠가지고 그걸 가지고 올마라면 우리가 붙이든지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건 진짜 노력과 정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흠없는 일련된 수컷을 얘기한 걸 보면은 액수가 아니에요. 양이 아니에요. 송아지나 염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정한 제물을 드려야만이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간히 말씀했지만은 신약에 와서는 이렇게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할 때 염소를 지옥으로, 이건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으로 봤어요. 양은
하나님의 오른편 구원의 대상을 봤어요. 그런데 구약의 제물을 얘기할 때는 양이나 염소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단 1년 된 흠없는 거 수컷이 돼야 된다. 하나님이 지정한 제물이 하나님이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이제는 죽은 제사가 아니고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만남이라고 하는 거. 만남. 그래서 중요한 게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몸을 제물로 드리는 게 제일 중요하고, 이런 예물들은 표현할 길이 없어서 저는 11조로 다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에는 뭐 설교했죠? 누가 실패했어? 예배? 사울이. 누가 예배 성공했어요? 다윗이. 그런데 이 사울과 이 다윗이 예배 잘 드렸다 못 드렸다 뭐 예물을, 그걸 전에 중요한 게 하나님과 이 관계라고 봐요. 관계. 사울이 하나님 관계가 설정되었다면은 항상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만약에 사울이 하나님 관계가 설정됐다면은 블레셋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 쳐들어와요. 그러면 항상 영적인 이 백성들은 무기와 숫자와 이걸 정비하기 전에 하나님이 뭘 기뻐할까? 블레셋 군대일지라도 아무리 강성하고 군대가 많을지라도 오늘 블레셋 군대를 너희들에게 붙인다 하면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강성하고 숫자가 많고 군대 무기가 많아도 하나님께서 전쟁의 왕으로서 이기게 안 하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이 있든 이런 예고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야. 그래서 이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사울도 제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때 제사장권은 누구의? 사무엘에게 있는 거예요. 왕은 왕권이 있고 사무엘은 영적으로 앞으로 오실 예수를 말씀해 주니까 그는 왕권과 선지자권과 제사권을 세 개를 동시에 갖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런데 어쩌다 사무엘이 하루를 늦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심야 집회하는데 목사님이 30분 늦으면 기다릴 수 있어요. 2시간 늦게 기다릴 수 있어요. 여러분, 언젠가 제가 저 아랫역으로 집회를 가는데 겨울이었었어요. 이야, 얼마나 차가 밀리고 얼마나 여러분 미끄러운지. 여러분, 7시 이사 가야 되는데 목사님 30분 정도, 목사님 1시간 정도. 목사님 괜찮습니다, 찬양 기다릴게요. 10시 도착했어요. 그런데도 한 명도 안 가고 전주에 있는 송천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지금 몸둘 바 몰라가지고 짧게 예배 드렸습니다만은, 와,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은 30분 기다리죠, 1시간 기다리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같이 기다렸다면 대단한 거예요. 근데 왕이 1회째가 되는 날까지 제사장이 안 오니까 제사 드리자 해가지고 왕이 제사장의 그 역할을 해가지고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온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왕이요, 왜 그런 일을 범했습니까? 이걸 볼 때 평소에 진짜 사울이 제사장권을 사무엘로 인정했고 나는 왕권을 가진, 권위를 가진 자였다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다면은 여러분 그 일을 침범 안 했을 건데 평소에 항상 걸리는 거야. 내가 다른 건 다 다스리고 다른 건 다 주권자가 되는데 저 사무엘의 제사장권만은 내가 못 잡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걸 한번 읽어보시다는 거죠. 그래서 나쁜 정치인들이 되면은 먼저 여러분 종교계를 입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종교는 뭐 기독교, 불교 다 해당되니까 특별히 기독교 목사님들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정의, 말씀 가운데 뭐 동성애, 뭐 차별, 포차법, 포괄적 차별 이런 거 말 안 하면 국회에서 다 그냥 상정하고 그냥 되거든요. 근데 목사님 소리를 주니까. 그래서 큰 교회, 적은 교회 다 입 막는 거예요. 에? 어용을 만드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은 교회 건드려? 세무조사해? 교회 건드려? 안 걸릴 데가 없으니까요, 막 그냥. 그래서 이 사울 같은 경우도 그런 어떤 게 있나? 아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이 경외함에 사울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세운 이 제사장 사무엘들 자기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마치 기다렸다는 제사를 드렸는데 그때 사무엘이 와서 왕이요, 왜 그런 일을 했습니까?
그러면서 지난번에 수요일날 그랬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을 세운 걸 후회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뭐가 임했었어요? 성령이 임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니까 뭐가 들어왔어요? 악신이 들어왔다. 악신이 들어왔다.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사무엘상 마지막 가보면 나중에 전쟁 중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이 집니다. 가장 사랑하는 다윗의 친구 중에 친구 요나단도 죽어요. 자기 아들을 죽어요. 그런 가운데 병기든 자를 통해서 야, 내가 할례 받지 않는 저들에게 죽을 바야. 네가 나를 찔러 죽여라 했을 때 그 군병사가 이런 거예요. 나는 못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왕인 당신을 내가 죽입니까? 하고 여러분이요 거부했을 때 자기 칼을 뽑아서 활복자살하는 거예요. 사울이. 왜 이런 하나님의 초대 왕으로 뽑혔는데 왜 이런 길을 갔을까? 저는 결국은 예배, 오늘 말하면 이 제사 실패, 제사 실패만 보지 않고 이 제사는,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러 오니까 이 거룩한 거야. 아, 오늘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 듣다가 찬양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는 거예요. 만나보세요. 여러분 태권도 5단 또 태권도 1단이 이제 태권도 1단을 받아가지고 5단인 줄 모르고 막 그냥 막 까봅니다. 에? 그래서 가만히 있어 까봅니다. 나중에 태권도 5단이 하니까 그때 손을 항복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모르면은 그냥 그러는 거예요. 알면 아 태권도 5단이었구나. 어느 날 아내가 남편을 알고 남편이 아내를 할 때 아, 내 소유물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존귀하게 귀하게 울 수가 있고, 어느 날 여러분이 똑같은 담임 목사지만은 목사님을 여러분이 어느 날 아는 거야. 그때 내가 여러분을 아는 거야. 장로님을 아는 거야. 그때 우리 반주팀을 아는 거야. 아, 하나님이 저렇게 사랑한 자구나. 그리고 사람은 우리 얼굴을 보고는 우리 형편을 다 몰라요. 다 상처받고 힘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 때는 그런 걸 다 우리가 가면서 숨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걸 볼 줄 아는 사람들은요, 아, 저분도 아픔이 있구나, 저분도 슬퍼할 수 있구나. 그런데 내가 말 한마디 상처 준다면 저분 오늘 밤 울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걸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은 사람들 존귀하게 말하고 정말 축복해주고, 여러분 그러죠. 여러분 오늘 밤에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한 순간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셨군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은 만사에 형통케 하시고 만병의 의사가 하나님인데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깁니다. 그게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만난 자가 예배를 통해서 증거를 보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물 드립니다. 몸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다윗이 예배, 여러분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한 가지, 먼저 사무엘상 말씀이나 그리고 또 사도행전 13장에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였다. 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에 꼭 합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기만 하면, 세상 사람들도요 자기 마음에 맞으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에 맞으면. 근데 그 마음에 맞는 걸 안 하면서 권리나 다른 걸 찾다 보면 나중에 권리가 주어져도 번아웃 될 수밖에 없어. 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육신을 넘어서 영적인 단계에 들어가는데, 영적인 단계에 들어가는 만남이 없는 분들은 교회 행사, 교회 사역을 해도 내 육신적인 의의를 하다가 오늘 안 되니까 번아웃 되는 거예요. 교회 일을 많이 맡았는데 안 되니까. 그리고 이유는 다른 걸 됩니다. 그런 건 안 됩니다. 차라리 목사님 너무 많습니다, 한계입니다 할 때는 일을 바꿔줄 수가 있거든요. 일을 줄일 수가, 그런데 절대 안 합니다. 다른 이유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런 이유, 그런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결국은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어느 날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공격해 죽이려고 할 때 어느 굴 속에서 사울이 잠자고 있는 거야. 칼로 찔러 죽일 수 있는데 옷자락만 베고 나중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부하들에게 왕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야, 하나님이 세운 왕을 내고 되고, 이게 이 다윗의 자세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제사 드릴 때마다 항상 다윗은 물었습니다. 하나님, 올라가야 됩니까? 치야 됩니까? 어떤 예물 드려야 됩니까? 그래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다시 말하면은 그가 여러분 하나님의 이 주권을 침범했어요. 인구를 세지 말아야 돼. 근데 인구를 세다가 하나님께서 가시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당신을 진노합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전염병을 통해서 전혀 죄가 없다고 볼 수 없지만 백성이 7만 명 죽은 거야. 그때 거기서 여러분요, 이 다윗은 죄도 졌지만은 완전히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그 다윗이었거든요. 그래, 그걸로 인해서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아라우나가 왕이여 다 준비했습니다. 그냥 제사 행위하십시오. 아니다. 내 값을 지불하지 않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된다. 그래서 다 그걸 사가지고 올만하면 재물이나 이걸 자기가 기꺼이 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다윗을 보면은, 그리고 역대상 29장 가보면요, 와, 그렇게 많은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많은 예물을 드리고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고 했고 또 하나님께 드렸을 뿐인데 내가 뭘 자랑을 하냐, 뭘 많이 더 자랑하냐, 이게 다윗의 이 자세였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여러분 누가 나옵니까? 오늘 두 인물이 나옵니다. 하나는 한나가 나옵니다. 그죠? 한나. 또 하나는 누가 나와요? 엘리. 여러분 신분을 본다면 오늘날 말하면 한나는 성도님이야. 엘리는 오늘 말하면 제사장, 오늘 말하면 교회 목사님이야. 목사님. 어떻게 보면은 이 엘리라는 사람은 교회 제사장, 목사님이라 할 때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당연히 마땅히 예배해야 될 사람. 다른 건 몰라도 이분은 당연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은 항상 예배를 집례하는 걸로 끝나고 자기는 예배를 안 드린 거야. 결국은 이런 엘리가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들이 있었어요. 누구죠? 하나는 홈시, 홈니와 비느하스.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많은 사람들이 양이나 염소를 갖고 와서 번제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면은 여러분 갈고리를 갖고 와서 그 고기를 훔쳐다가 친구들하고 나눠 먹고 그런 거룩한 성전에서 손을 댄 거야. 그걸 절제를 못 시킨 거예요. 그냥 우리 아들이니까, 우리 아들이니까 거룩한 일에 침범하는 것조차도 내버려. 나중에는 여러분요. 응? 자, 이런 여러분 이 엘리가 영적으로 둔감하다 보니까 이 한나란 여인이, 한나의 어느 날 뭔 성전이죠? 에? 무슨 성전이요? 엘리 제사장이 있는? 자, 여러분 한나란 여인이 잘 보세요. 한나의 남편이 누구예요? 엘가나입니다. 엘가나. 오늘 읽었잖아요. 이 엘가나라고 하는 이 남편이 아내가 여러분이요 능력이 있더니 두 명이에요. 하나는 한나고 하나는 누구예요? 분인나입니다. 분인나. 근데 문제는 엘가나를 통해서 분인나는 자녀가 있는데 한나는 자녀가 없었어. 이름도 그렇듯이 한나를 분인하게 만들었어. 그래 한나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엘가나를 원망하지 않고 혹은 또 분인나를 원망하지 않고, 이게 영적인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기 다 보세요. 여기 저를 보세요. 이게 특징이에요. 사람이 한나가 어떤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첫째는 자기 남편을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당신 뭐 하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분인하게 하는 분인나를 공격하면서 엘가나 앞에 분인나는 나쁜 얘기하면서 그렇게 맞대면할 수 있는데 한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 시시껄껄하게 목숨 안 걸었어요. 오히려 그걸 가지고 엘리 제사장이 있는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간절히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했는데 정작 그 교회 얼마나 담임 목사님의 엘리는 술 취한 여인을 착각하는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이 엘리의 제사장 권위를 도전하지 않습니다. 아, 당신이 목사님인데 그렇게 영적으로 분별 못해? 내가 이 교회 다닌 지 30년 40년 돼서 이렇게 내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처리하고 막 금식기도 하는데도 술 취한 여인 정도로 봐? 하지 않았어요. 세상이요, 내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통할 뿐입니다. 나는 아픈 여인이라는 거야. 나는 기도하면 안 되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럴지라도 엘리를 통해서 응답을 주는 거예요. 엘리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 한나가 그거였구나.
그래서 한나에 갑니다. 여인이여 하나님의 응답했습니다 했을 때 한나는 그 엘리의 말을 듣고 금식을 끊고 집에 가서 엘가나와 동침했는데 그때 난 아들이 사무엘이야. 자, 이런 걸 통해서 볼 때, 자, 여기 엘리 같은 경우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관계, 자기는 예배를 집례하면서도 자기 자신 예배를 못 드렸고, 또한 자기 아들들 다 재산권을 침범하고, 또한 성물에 손을 대도 다 뒀어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나왔어. 블레셋과 또 졌어. 홈리와 비나 또 죽었어. 아까 사울처럼. 몸이 비둔한 가운데 의자 앉아서 전쟁의 소식을 기다리던 이 엘리라는 제사장이 아들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의자 삐그덕하면서 넘어져서 고꾸라 죽었어요. 이게 엘리 가정의 저주받는 거예요. 이게 자녀와 다 저주받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함에 실패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들 만남이 없었고 의중이 없었고, 그게 진정한 예배가 결국은 제사가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한나라는 여인은 제사 하나님을 경외함의 성공자였어. 엘리 가정이 이렇게 완전히 망했는데 오히려 한나의 가정은요, 우리가 한번 성경 한번 볼까요? 한번요. 성경을 보면은 우리 한나의 기도와 더불어서 사무엘상 2장 한번 21절을 보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21절 한번 화면 나올 거예요. 여호와께서 읽어볼까요? 지금은 앞에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자라가니라. 한나가 사무엘을 얻었는데 사무엘과 더불어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또 얻었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이제부터 얼마나 큰 역사합니까? 사무엘이 왕을 세우면 왕이 되는 거죠. 세상 안수를 하죠. 하나님의 사무엘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룬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 가정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사무엘상 1장하고 2장을 읽어보면은 대비가 되는 거예요. 지난번 그랬잖아요. 어떤 일을 대비할 때, 지난 주일날 어떤 설교를 대비할 때, 자, 엘리의 그 줄기가 있어요. 엘리의 줄기 다음에 누구죠? 사울입니다. 한나의 그 줄기에 누구 있습니까? 여기 또 한나의 줄기는 다윗이에요. 자, 어떤 일을 여러분 예를 들 때 우리 어떤 성도는 엘리 가정처럼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 했잖아요. 우리 권사님은, 우리 장로님은, 집사님은 한나처럼 다윗처럼 그런 공경을 당하고 위급한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 앞에 제사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예배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렇게 쓰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쪽에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의 실패가 영혼의 실패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엘리를 볼 때마다 오늘 찬양팀들 잘 보셔야 돼요. 찬양팀들은 공연하고 이거 해주는, 도와주러 온 게 아니에요. 예배자로 온 거예요. 목사인 저도 어느 날인가 설교하면서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지. 바울이 다른 사람 구원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다가 내가 멸망받을까 조심해서 자기를 초복종시키면서 영성생활했어요. 내가 우리 부사역자나 목사님들한테 새벽기도 이후에 기도하는 거, 또 우리가 사무실에 있지만은 때로는 교인들이 볼 때 부목사님이 누가 여기서 기도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영적인 싸움에서는 영적인 게 안 되면 안 된다. 아무리 행정 모든 게 완벽해도 영역을 받지 못하면 안 된다. 그래서 다른 걸 좀 줄여서라도 하나님과 한 시간씩 기도하고 이런 시간에 우리 부목사한테 내가 많이 부탁을 해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엘리라는 가정의 예배 실패는 마땅히 예배를 드려야 될 사람이 예배 도와주고 예배를 집례하는 걸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내위원들이, 오늘 부사역자들이, 오늘 찬양팀들이, 앞으로 찬양대가 설교 전에 딱 찬양 끝나면 이제 끝났다, 수고했지.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돼야 되는데, 심지어 우리 화면에 예배 끝나면 예배는 이제부터 시작됩니다라는 그런 멘트가 나오잖아요. 모든 게 끝났다, 이제 내 마음대로 그게 아니고 죽도로 예배는 끝났지만은 내 예배는 시작된다. 오늘 초대에 심혈비 나온 저와 우리 반주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돕는 역할, 예배를 집례하는 목사 역할을 넘어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아멘 합시다. 아멘. 그때 벌써요, 유아실에 잠옷이래.
넓은 공간이니까 오늘 3층 4층 우리 관리부장도 아까 오셨었는데 거의 마무리 다 했어요. 생각 이상으로 우리가 하려고 했던 원래 전기 판넬이었었어요. 그런데 동생 목사님 오셔서, 목사님 요즘 젊은 사람들 전자파 때문에 그래요, 꼭 온수를 해야 돼요. 그걸 하려고 했는데 그게 여러 가지로 막 복잡해. 그러다가 2단계 껑충 띄어서 여러분 온수로 된 그거에다가 뭘까요? 이 바닥이 나무보다 더 좋은 돌가루로 만든 그 SPC인가 그걸로 해가지고 해서 거기에 붙으면은 열전도가 높은. 그래서 4층 같은 경우는 나중에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산부 예배 전에 황토 방식으로 따뜻하게 겨울에 있을 수가 있는 그런 전자파가 나오지 않는 거. 그래서 오늘 긴급으로 마무리해서 지금 3층 4층이 전기가 여러분 들어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저기 있는 우리들도 넓으니까 거기서 막 태권도 하고 막 업어치기 하고 막 놀이 기구 막 그게 아니고, 저 앞에 멘트가 여기는 놀이 공간이 아니고 예배하는 공간입니다. 왜? 아이들은 마치 호박순처럼 일리 갈 때 살짝만 해주면요 진리로 가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다, 목사님 설교 시간이다, 지금 찬양 시간이다. 애들도요 들어요. 애들도 요즘 애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놀아서 엄마가 그런 거야, 스마트폰 보는 거야, 뛰는 거야, 니들은 막 잡아 뜯고 막 콧대 집어 뜯고 하는 거야 라고 애들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 아니지 하면 애들이 다 들어요. 애완견도 다 듣는데요. 애완견도요. 버릇없이 구는 거 그냥 그래 하면요 나중에는 주인 머리 올라와. 그러나 안 된다, 아니다 하면요 통제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예배 시리즈 중에서 심야집회에 나온 여러분, 우리 자신 중요한 분이, 오늘 우리 장로님도 오셨고 권사님, 우리 사역자들, 우리 팀들이 다 오셨으니까 우리가 먼저 엘리의 길로 가지 말자는 거야. 엘리는 마땅히 염려 안 해도 제사 드릴 사람이었는데, 제사는 집례했지만은 본인 제사를 못했고 자기 자녀 관리 못했고 결국은 자기도 죽고 2자녀 죽고, 지금도 성경에서 실패한 길, 하나님의 징계 저주한 엘리처럼 가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이런 데 쓰임받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한나는 억울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무시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나는요, 신비한 것은 하나님이 한나를 사랑했고 엘가나가 자녀가 없는데도 편견하지 않고 한나를 소중히 여기는 이 사랑을 받은 자야. 이걸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사랑을 받아야 돼. 하나님 사랑받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의 사랑을 받고 장로님 사랑을 받고, 야 저분 장로님 우리 권사님은 존귀한 자야. 여러분, 목사님이 안 세워주려 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인 거에 5분의 1만 하면은 억분해도 가겠다. 가장 기본이 뭐냐면은 예배 드려주는 거 아니에요? 새벽에 나와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수요일 밤에 심야 집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대표기도 아니라 설교도 시킬 수가 다 시킬 수 있죠. 근데 그런 기본적인 자기의 기본의 의무는 안 하면서 어떤 권리나 이것만 차려고 할 때 세워놓으면 하지요. 다 잘하죠. 근데 아니죠. 야, 참 저분은 존경스럽다. 야, 우리 장로는 존경스럽다. 오늘 저와 여러분만 돼도요 교회 분위기가 영적으로 확 바뀔 줄 믿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우리 찬양팀들이, 안내 의원들이 안내해도, 그리고 어떤 교회는요 예배가 딱 시작되면 안내가 수업됩니다. 그러면서 뒤에 안내위원들이 딱 있으면서 지혜롭게 여러분요 살짝 옆걸음 또는 뒷걸음 확 돌도 안 해요. 왜? 주변에 시선을 뺏기니까. 여러분 예배 쭉 가다가 누군가 확 뛰어나오면요 벌써 예배가 50%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일 아니고는 지혜롭게 여러분요. 근데 어떤 안내위원 뒤에서도 막 사인을 하네, 막 사인. 절대 목사님은 그 사인 이해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은요 잘한다 이걸로 알아요. 잘한다. 목사님 X 하면은요 아니라는 걸, 만약에 우리 사모님이 예배드리지 않고 목사님 그거 아니요 하면 잘한다고 이 부인에 할렐루야 더 막 나갈 수 있어요. 목사님 시간 끝난 더 하라고 사인은 못 받아, 절대 못 받아요. 그래서 정말 지혜롭게. 그래서 지금 새로 시작되는 유아실조차도 우리 장모님들이 오면은 거기서 막 그냥, 여러분 목사님 설교하고 있는데 저 유리창 등 들어가가지고 애들하고 거기서요 이거 하고 있어. 애들아 이거 뭐지 이거? 다리 무릎 끼고 개나리 방구 뽕 하는 거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책상 다리하고. 여러분 CC 카메라 보면요 얘기하는 서 그렇지요 우리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아니 저걸 등대고 애들로 거기서 장난하고 있는 거야. 거기서 장난하고 설교하고 있는 목사님 등대고. 근데 애들이 뭘 배우겠냐 이거죠. 우리는 아예 처음부터 우리 아이들 예배하는 공간이다, 뭐 설교하는 공간이다, 너도 헌금해야 되지, 다 배운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목사님 더 설교 길게 할 수 있지만은 오늘 우리가
오늘 밤 나온 여러분들은 한나처럼, 우리 권사님은요 한나처럼 때는 억울함 당하기도 하고요, 인간적으로 힘들기도 하고요, 그러네요.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요, 또 자기 남편의 사랑을 받고요, 그런데요 자기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오해할 정도로 영적 둔감한 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할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희한하게 응답을 줄 때 또 엘리를 통해 응답을 주네. 한나 직접 응답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엘리가 응답을 주니까 한나가, 아니 당신이 무슨 응답 자격이나 있어요? 신령하지도 못한 엘리가, 내가 술 취한 걸로 알고 오해하는 엘리가 그러지 않고 예 알았습니다 하고 금식을 딱 끊고, 하나님께서 엘리가 부족하지만은 또 엘리를 하나님 세웠으니까 엘리를 통해서 응답 준 걸 믿고 금식을 끊고 동침해서 난 게 사무엘이라고 말씀했잖아. 이걸 보면은 아, 한나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한 자였구나. 한나. 나는 이런 걸 통해서 볼 때 기도하는 한나의 사무엘,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한 쪽에 가서 아무리 남편이 여러분의 어떤 절박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되 더디 듣는 것 같아도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면은 엘리가 오해하고 엘리가 무능한 것 같고 무감각한 것 같고 아이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 정도로 영적으로 둔감해 라고 하는 것 같아도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나갔더니 결국은 한나가 제사 성공자가 되었고 사무엘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여러분 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을 잘 만나시고, 그러므로 그 만남을 이런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시되, 가장 중요한 게 일단은 예배 오냐 안 오냐 갈등하다가 왔다면은 예배 올인하자는 거예요. 이 한 번의 예배가, 하나님의 한 번의 예배가 승리할 때 일생을 승리하게 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요, 아까 여러분이 우리 찬송가 하나 부르고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